우리 사랑하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강해 창세기 강해 2002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족보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류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나라들과 언어들과 종족들이 퍼지고 새로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다 노아의 한 가족들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한 가족이었지요. 그들이 함께 모여 살기에는 넓은 지역이 필요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생겼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모두 흩어져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오면 모두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도 비슷하게 습관이 있는 것 같죠? 적어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는 흩어졌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축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가족들 간의 친제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나중에는 나라로 발전하고 민족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는 풍습이 지역에 따라 다 달라졌어도 단 한 가지만은 변치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옷 색깔, 음식 종류, 머리 모양, 그리고 예배하는 스타일들이나 또는 악기들이나 또 강단 장식이나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믿음은 하나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열방이 다 같이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보면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백인인들 또 흑인인들 또 그리고 동양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때 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본다고 고백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다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첫 아들 셈부터 시작하지 않고 야벳부터 시작해서 셈으로 거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약속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과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야벳에게도 노아의 축복처럼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야벳으로부터 여러 나라,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수가 창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땅을 차지했습니다. 해양 민족들이 된 것이지요. 바다를 상대로 뻗어나갔습니다. 진취적인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대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답케 하시는 약속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후에 셈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간 민족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는 함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함은 야벳과는 달리 후에 셈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주변에 늘 맴도는 민족이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민족임을 암시합니다. 노아의 예언대로라면 이들은 셈의 종이 될 민족들이죠. 아마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간히 힘을 쓰며 종되기를 거부하는 함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을 종삼으려는 이 셈의 자손들의 이 전쟁은 끝없이 이어져 왔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성격을 보면 모두 과격한 사람들임을 암시합니다.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은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자라는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힘센 것까지는 좋은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썼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 중에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종족 아니었습니까? 또한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되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족속들이 되었지요. 아주 잔인하고 공격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소위 가나안 7족속이란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민족이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10절에 바벨이란 지명입니다. 니무롯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반역자란 이름에 걸맞게 나누다라는 이 바벨이란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민족이잖아요. 이들로부터 세상이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은연히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셈의 후예들을 소개합니다. 셈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란 점입니다. 축복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아들들입니다. 이들에게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나옵니다. 우리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셈의 아들 아르박사덱에서 9대 손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히브리 사람의 첫 모습입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축복대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명예를 가려주려 했던 셈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고 늘 지켜주고 싶은 민족이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좁게 보면 우리 마을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 또는 민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크게 보면 인류 지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의 말처럼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됨을 거절하는 아들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아버지를 고의로 반역하고 또 거역하며 떠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간 탕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쓰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을 먼저 선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들처럼 복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사람이 셈이었고 셈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결국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모든 인류를 복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증거하겠지만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논리에 따르면 한 소망이 생기는데요.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나를 영적 아브라함, 우리 민족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 이스라엘, 더 구체적인 소원으로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제2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마감하면서 나라들과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누어졌다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단지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었을까요? 보다시피 그래요. 나라와 또 민족들이 갈라졌습니다. 나눠졌어요. 주거지가 나누어졌습니다. 언어도 나눠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 창세기 기자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민족과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민족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 싸움과 전쟁만을 일으키는 민족이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족들과 언어들로 갈라질지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개념과 잘 연결이 됩니다. 나눔, 즉 분리되다라는 뜻으로 언어와 민족만 나뉘게 된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거룩이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과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따로 이렇게 떼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 놓는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으로부터 떼어 놓다와 무엇을 위해 떼어 놓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떼어 놓는다는 말은 죄악과 죄인들로부터 떼어 놓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다시 말하면 왜 분리하고 나뉘어졌을까요? 단언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자는 그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가치가 있고 스스로도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구별되셨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사시면 됩니다. 예배와 삶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관심은 사람이 힘이 있고
문화가 발전하고 곡물이 풍성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든 그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바로 그런 민족, 그런 가정,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관심을 둡니다. 또한 이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고요. 구별된 성도로서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며 도리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가 삶의 힘의 원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한 그 목적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이 세상의 것으로도 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여러 언어, 여러 민족,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살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목적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신령한 것, 육적인 것, 신체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거룩한 삶 사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